여러분, 혹시 깊은 밤 강가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낙수강 달무리 정자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온 기묘한 사연입니다. 약초를 캐며 평생을 살아온 한 노인이 보름달이 뜬 밤 강가에 갔다가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존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강물 위를 사람처럼 걸어 나오는 여인, 젖은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그리고 자신을 향해 내미는 하얀 손. 내 이름을 불러주시오. 그 순간 노인은 깨닫습니다. 도망치면 살 수 있지만 남으면 그녀의 한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밤 그는 강물 속으로 끌려갈 뻔했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공포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끝내 도망치지 않았기에 한 영혼은 50년 만에 강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잊힌 이름 하나가 어떤 운명을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편안히 누우셔서 눈을 감고 들어주시고요. 이런 옛날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빛이 가장 깊었던 그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낙수강 하류 작은 고을에 박도윤이라는 약초 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젊은 시절 전국을 떠돌던 사람이었습니다. 산과 들을 헤매며 약초를 캐고 장터에서 팔아끼니를 이어가던 떠돌이 생활이었지요. 그렇게 10여 년을 살다 보니 발바닥은 굳어졌고 등은 구부러졌으며 눈가에는 잔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는 40을 넘기며 더 이상 먼 산까지 오를 힘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고향 근처 이 작은 고을에 자리를 잡았고 장터 한쪽에 약재를 펼쳐놓고 파는 평범한 장수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도윤을 그저 그런 노총각 약초 장수로만 여겼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한 이도 없으며 말수도 적은 사람. 그는 장터가 서는 날이면 나왔다가 해가 기울면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하루하루를 지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강가에는 오래된 달무리 정자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양반들이 실을 읊고 풍류를 즐기던 곳이었다지만 이제는 기둥이 기울고 기와가 떨어져 나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지면 그곳을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흰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강물에 얽힌 한을 노래한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은 원래 귀신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산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온갖 짐승 소리를 들어왔고 무덤가 옆에서 잠을 청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죽으면 그저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 생각했고 귀신이란 산 사람들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자 근처를 지나갈 때도 별다른 감흥 없이 그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달빛이 강물 위에 길게 늘어진 밤에도 바람이 정자 기둥을 흔들어대는 밤에도 그는 그저 묵묵히 걸어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도윤은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의 늙은 선비가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선비는 평소 도윤과 말을 섞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분도 다르고 사는 세계도 달랐으니까요. 그런 선비가 허름한 도윤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선비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강가에 묻힌 약초 상자가 하나 있네. 선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평생 모은 귀한 약재일세. 하지만 정자 근처라 아무도 찾으려 하지 않지. 자네가 좀 찾아줄 수 있겠나? 도윤은 묵묵히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는 병든 아내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간청했습니다. 그 약재 없이는 아내가 가을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돈 때문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선비가 내미는 돈은 적지 않았지만 그보다는 선비의 눈빛이 도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내를 살리고 싶다는 그 간절함,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 도윤에게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돌아갔고 도윤은 홀로 남아 강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보름은 사흘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죽을 뻔했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끝내 알지 못했지만 도윤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을 돕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은 가진 것도 지킬 사람도 없었지만 누군가의 간절함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달무리 정자로 향하는 그 선택이 자신의 남은 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하게 될 것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오래도록 묻혀있던 한 사람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보름 전날 밤 도윤은 등불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달은 아직 차오르지 않았고 강가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보름 전날 밤 도윤은 등불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달은 아직 차오르지 않았고 강가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갑지 않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고 스스로에게 되뇌며 걸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달무리 정자는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기둥들이 기울어진 채 서 있었고 지붕 한쪽은 무너져 내려 뼈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풍류와 시가 머물던 곳이었겠지만 지금은 그저 버려진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정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등불을 들어 올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선비가 말한 대로라면 약초 상자는 정자 기둥 아래 어딘가에 묻혀 있을 터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굽혀 땅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흙은 부드러웠습니다. 오래도록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등불빛이 흔들렸고 그림자가 정자 기둥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지 않았지만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얼마나 땅을 팠을까? 도윤의 손끝에 단단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나무 상자였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묵직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끄집어냈습니다. 표면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한쪽 모서리는 썩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의 약재는 무사할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물이 움직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강물 위로 무언가가 일렁였습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등불빛이 강 쪽을 비추었고 그 빛 속에서 도윤은 보았습니다. 물결이 잔잔히 갈라지며 누군가 걸어 나오는 듯한 형상이 보였습니다. 흰 저고리에 긴 머리, 창백하지만 또렷한 윤곽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도윤의 손에서 등불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놀라기보다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에 연민 같은 것이 먼저 스며들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발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바람이 스치는 듯한 느낌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인의 눈빛은 슬펐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깊은 슬픔이 그 눈 속에 고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누구시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보다는 궁금함을 먼저 느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이며 왜 이곳에 남아있는 것일까? 여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강에 약속을 남기고 떠나지 못한 혼이요. 그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동시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윤은 등불을 낮추며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젊었지만 눈빛만큼은 오래된 세월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이곳에 머물고 계시오? 도윤의 물음에 여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물 소리만이 정자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생전에 이강을 건너는 나룻배를 모는 뱃사공의 아내였소. 여인의 이야기는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뱃사공과 혼인했고 강가 작은 오두막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배를 저어 사람들을 건네주었고 그녀는 집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여름 큰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강물은 불어났고 물살은 사나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타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은 강 건너편에 급한 일이 있다는 사람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배를 저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강가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 그녀는 등불을 들고 강가를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뒤집힌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남편을 구하기 위해 남편을 놓칠 수 없어서 그녀는 물살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남편의 시신은 찾았소. 하지만 나는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고 끝내 강 어딘가에 묻혔소. 여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마을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주었지만 나는 아무도 찾지 않았소.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저 물에 떠내려간 여인이 있었다는 소문만 남겼을 뿐이요. 도윤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이 강에 남았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너클 무트로 보내주길 기다렸소.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나를 기억하는 이도 사라졌고 내 이름을 아는 이도 없어졌소.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여인의 형상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아서도 잊히고 죽어서도 잊힌 사람.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못한 채 이 강에 홀로 남아있는 혼. 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찌하면 한을 풀 수 있겠소? 그 물음에 여인은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강가 버드나무 아래에 내 비녀가 묻혀 있소. 그것을 찾아 내 이름을 불러주면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있을 것이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약초 상자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등불을 들고 천천히 버드나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인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밤이 끝나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버드나무는 강가 끝자락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굵은 몸통은 세월에 갈라져 있었고 축 늘어진 가지들은 강물 위로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가지들이 물결을 스치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도윤은 나무 아래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등불을 옆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땅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흙은 축축했습니다. 강물이 가까워서인지 아니면 오래된 빗물이 스며들어서인지 흙은 부드럽고 차가웠습니다. 여인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형상은 등불빛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때로는 또렷하게 보였다가 때로는 안개처럼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언제나 또렷했습니다. 슬프지만 간절한 오래도록 무언가를 기다려온 눈빛이었습니다. 도윤의 손끝에 단단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흙을 헤치며 그것을 끄집어냈습니다. 녹슨 비녀였습니다. 한때는 은빛이었을 비녀는 세월 속에 검게 변해 있었고 끝부분은 부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태는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비녀를 두 손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아니, 바람이 멈춘 것이 아니라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물 소리도 나뭇가지 스치는 소리도 심지어 도윤의 숨소리조차 조용해졌습니다. 여인의 형상이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눈물이었지만 달빛 아래에서는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고맙소. 여인이 말했습니다. 이 비녀는 남편이 혼례 때 내게 준 것이오. 나는 죽는 순간까지 이것을 꽂고 있었소. 물에 휩쓸릴 때 비녀만은 놓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잃고 말았소. 도윤은 말없이 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고 녹슨 물건 안에 한 사람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약속이, 지키려 했던 마음이, 그리고 끝내 이루지 못한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이연하여. 이제 그 이름을 불러주시겠소.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비녀를 두 손에 모아들고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연아, 그 이름이 강 위에 울렸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하지도 않았지만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었습니다. 강물이 은빛으로 흔들렸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고 강 위에는 희미한 빛이 깔렸습니다. 여인은 처음으로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오래도록 짊어졌던 무게를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고맙소. 이제 나는 길을 찾았소. 여인의 형상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발끝부터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마치 안개가 햇살에 녹아내리듯 그녀의 모습은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끝까지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감사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강물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고 버드나무 가지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녹슨 비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비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작은 물건 하나가 한 사람의 혼을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것을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도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약초 상자는 여전히 정자 기둥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비녀를 품에 넣고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자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밤 이 강가에서 일어난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누군가는 기억되기를 바라며 세월을 견뎌왔고 누군가는 그 바람을 들어주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것을. 도윤은 천천히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달은 이제 구름 사이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름달까지는 아직 이틀이 남아 있었지만 달은 이미 충분히 밝았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혼자 살아왔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으며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롭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외로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함께함을 알아야 하는데 도윤은 그것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연화라는 이름을 불러준 그 순간 도윤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그리고 그는 또한 느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그때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없을 거라는 사실을. 도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쪽에는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습니다.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씨앗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작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천천히 자라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씨앗이 훗날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리고 이 강가에서의 하룻밤이 단순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선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약초 상자를 건네자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상자를 열어 안을 확인한 선비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약재들은 다행히 온전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선비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선비가 내민 돈을 받아 품에 넣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품속에서 녹슨 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강가에서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쥐어진 비녀는 분명 실제했고 그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비녀를 작은 천에 싸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장터가 서는 날이면 약재를 펼쳐놓고 해가 기울면 집으로 돌아오는 평범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제 저녁이면 강가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달무리 정자는 여전히 낡고 기울어져 있었고 강물은 여전히 잔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여인의 형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만이 정자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정자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연화는 남편을 구하려다 죽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죽음으로 끝났지만 그녀의 삶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어떠했습니까? 도윤은 평생 혼자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애쓴 적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지켜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버거웠고 그렇게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그때 자신을 기억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사실을. 이연화는 적어도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무엇을 남기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도윤의 가슴 속에서 외로움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의 마음을 채워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비의 아내는 약재 덕분에 조금씩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도윤을 만날 때마다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도윤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다시 강가를 찾았습니다. 보름달이 떠오르는 밤이었습니다. 달은 둥글고 밝았습니다. 강물 위로 달빛이 길게 늘어졌고 정자는 그 빛 속에서 고즈넉하게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정자에 올라 난간에 기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등불을 들고 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도윤은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빛은 물 위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강 위를 떠도는 등불이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불빛은 천천히 움직이며 강 한가운데를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연화만이 이 강에 묻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강에 목숨을 잃었을지, 얼마나 많은 혼들이 이곳에 머물며 누군가를 기다렸을지, 그리고 그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끝내 잊혀진 채 사라졌을지. 도윤은 천천히 정자를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이연화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으로 인해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어떻습니까? 훗날 누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것입니까? 도윤은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삶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산과 들을 떠돌던 날들, 혼자 밥을 짓고 혼자 잠들고 혼자 길을 걷던 날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도윤은 외롭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외로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혼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혼자일 것이라는 것을. 도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그를 감쌀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윤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장터에 나가고 약재를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도윤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멈출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는 저녁마다 강가를 찾았습니다. 달물이 정자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해가 질 때까지, 때로는 달이 뜰 때까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도윤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박장수가 이상해졌네. 귀신 들린 거 아닌가? 정자에 혼자 앉아 있는 걸 봤다는데 소문은 조용히 퍼져갔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는 이연화만이 아니라 수많은 혼들이 머물렀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끝내 잊혀진 채 사라졌을 것이라고. 자신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도윤의 마음속에서 외로움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외로움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어갈지, 그리고 이 강가에서 보낸 시간들이 훗날 자신의 선택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강가의 버드나무는 누렇게 물들었고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저녁이면 강가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박장수가 완전히 이상해졌어. 귀신에 홀린 게 분명해. 정자에서 혼잣말하는 걸 봤다는데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할 이유도 변명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장터에서 약재를 사던 사람들도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한테서는 사지 말자. 귀신 붙은 사람 물건 사면 재수 없어. 도윤의 생계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천천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평소처럼 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넘어갔고 어둠이 강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달은 아직 뜨지 않았고 하늘에는 별만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품속에서 녹슨 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연화의 비녀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늘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버리면 그날 밤 일어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비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연아, 당신은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이곳에 남아있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쓸쓸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했고 누군가를 위해 살았소. 하지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소?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도윤은 비녀를 꽉 쥐었습니다. 그 작은 물건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혼자였소.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사람이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어서도 혼자일 것이오. 당신처럼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은 없을 것이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그 소리가 자신을 향해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리 오라. 이곳에 오면 외롭지 않을 것이다. 이곳에는 많은 이들이 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정자 난간으로 다가갔습니다. 강물은 어둠 속에서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으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이연화처럼 이 강에 남게 될까? 그렇다면 혼자가 아니게 될까? 그의 발이 난간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도윤의 옷자락이 펄럭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 발만 내디디면 되었습니다. 한 발만 내디디면 모든 외로움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지 마시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강 위에 희미한 형상이 보였습니다. 이연화였습니다. 아니, 이연화의 형상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또렷하지는 않았습니다. 희미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릿했습니다. 당신은 떠나지 않았소?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인의 형상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나는 떠났소. 하지만 이곳에는 여전히 내 기억이 남아있소. 그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당신이 내 이름을 불러주었기에 나는 자유로워졌소.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를 이곳에 묶으려 하고 있소. 도윤은 말없이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죽었지만 당신은 아니오. 당신은 아직 살아있소.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의 세계로 오려 해서는 안 돼오. 하지만 나는 외롭소. 도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혼자였고 앞으로도 혼자일 것이오. 죽어서도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오.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외로움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소. 여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나는 죽어서도 외로웠소. 수십 년을 이 강에 홀로 남아 있었소.
죽음은 외로움을 끝내지 못하오. 오히려 더 깊게 만들 뿐이오. 도윤은 흔들렸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자유를 주었소.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의미가 있었소.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이곳에 묶여 있을 것이오. 하지만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 여인의 형상이 점점 더 희미해졌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당신은 무언가를 할 수 있소. 누군가를 기억해 줄 수 있고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소. 그것이 바로 산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오? 살아가시오. 여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오. 잊힌 이들을 기억하시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오. 여인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난간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둥근 달이었습니다. 달빛이 강 위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도윤은 품속에서 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물을 향해 던졌습니다. 비녀는 달빛을 받으며 회전했습니다. 그리고 강물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자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연화의 말이 옳았습니다. 자신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무언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의 남은 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지. 하지만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날 이후 도윤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장터에 나가고 약재를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도윤은 저녁이면 여전히 강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발물이 정자에 멍하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가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물가에 떠밀려온 작은 물건들을 주었습니다. 녹슨 동전 하나, 부러진 빗 조각, 헤어진 신발 한 짝, 누군가의 삶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도윤은 그것들을 모아 정자 한쪽에 조용히 쌓아두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인지는 스스로도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도윤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사람 이제 쓰레기까지 줍고 다니네.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야.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잖아. 도윤은 그 말들을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자신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강가에서 작은 나무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때는 정성스럽게 깎았을 인형이었지만 이제는 물에 불어 형체가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인형을 가지고 놀던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인형을 잃어버린 그 아이는 얼마나 슬퍼했을까? 아니면 이미 잊어버렸을까? 도윤은 인형을 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기를 닦아내고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밝았고 강물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강 위에는 수많은 형상들이 떠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노인도 있었고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강 위를 떠돌며 조용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도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잊힌 이들이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살도 기억되지 못한 채 이곳에 남은 이들이었습니다.
도윤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윤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늙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사랑방에서 그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옛날에 이 강에서 죽은 사람들 이야기를 아시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묻는가? 귀신 이야기라도 듣고 싶은가? 하지만 도윤은 진지했습니다. 기억하고 싶어서요. 잊힌 이들을 기억하고 싶소. 그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한 명, 두 명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나룻배가 뒤집혀서 세 사람이 죽었지. 홍수 때 떠내려간 아이가 있었어. 장사치 하나가 강을 건너다 빠져 죽었다던가. 도윤은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종이에 적어두었습니다. 이름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이름이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모두 적었습니다. 이름이 없다면 강에 빠진 아이, 뒤집힌 배의 뱃사공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게 한 장, 두 장 종이가 쌓여갔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도윤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사람 죽은 차 이야기만 모으고 다니네. 완전히 귀신에 홀린 거야. 이제는 아예 귀신들과 살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마을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까지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낙수강에서 죽은 사람들, 잊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계절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의 집에는 이제 수십 장의 종이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들에는 수많은 이름과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종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냥 적어두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일까? 그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 도윤은 종이 뭉치를 들고 강가로 나갔습니다. 달물이 정자에 올라 그는 종이를 하나하나 펼쳤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에서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연화. 뒤집힌 배의 뱃사공. 홍수에 떠내려간 아이. 장사치 김만복. 이름 모를 젊은 여인. 하나하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이 없는 이들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강 위로 그 목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도윤은 계속 읽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밤이 깊어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름을 읽었을 때 강물이 잔잔하게 일렁였습니다. 도윤은 종이를 내려놓고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물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소. 잊히지 않았소.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강물은 고요해졌습니다. 도윤은 정자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형상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물 위로 작은 불빛들이 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불빛이었습니다. 그 불빛들은 천천히 흘러가며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바라보며 알았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자신의 남은 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훗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늙어갔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허리는 더욱 구부러졌으며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장터에서 약재를 파는 일은 이제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이상하게 여겼고 그의 물건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도윤은 어김없이 강가로 나갔습니다. 달물이 정자에 올라 그는 작은 등불 하나를 켰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조심스럽게 띄웠습니다. 등불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달빛을 받으며 강물 위를 떠다니며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잊히지 않았소.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소. 그것은 귀신을 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공양도 굿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용한 위로의 불빛이었습니다. 잊힌 이들을 위한, 기억되지 못한 이들을 위한,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이들을 위한 작은 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도윤을 비웃었습니다. 미친 늙은이. 귀신에 홀려서 저러고 있어. 저렇게 살다가 혼자 죽을 거야.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름마다 어김없이 그는 강가로 나가 등불을 띄웠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이 부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그는 나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이 평소처럼 등불을 띄우려 할 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도 등불 하나 띄워도 되겠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돌려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작년 여름에 이 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등불 하나를 꺼내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띄우시오. 당신의 동생도 기억되어야 하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조심스럽게 띄웠습니다. 등불은 달빛을 받으며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여인은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한두 명씩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 친구를 잃은 사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 그들은 도윤을 찾아와 등불을 띄웠습니다. 도윤은 그들에게 등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강가에 서서 조용히 등불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박 어르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잊고 살았던 거야. 강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었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맞아. 하지만 여전히 도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도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도윤은 더욱 늙어갔습니다. 어느 해 겨울 도윤은 병을 얻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숨이 가빠졌으며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어. 겨울을 넘기기 힘들 거야. 도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어르신, 나가시면 안 됩니다. 몸이 이러신데 무슨.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야 하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강가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겨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물이 정자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거의 쓰러질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자에 올라 마지막 등불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띄웠습니다. 등불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연아 그리고 이곳에 묻힌 모든 이들이여. 그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기억했소. 잊지 않았소. 달빛이 강 위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자 바닥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평온했습니다.
도윤은 그대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도윤을 발견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달무리 정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편안한 얼굴로. 사람들은 도윤을 강가 언덕에 묻어주었습니다. 버드나무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도윤. 잊힌 이들을 기억한 사람.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하지만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여전히 사람들이 강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등불을 띄웠습니다. 도윤이 시작한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에서 잃은 일을 기억하며 사람들은 등불을 띄웠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의 의식이었습니다. 잊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조용한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말하곤 했습니다. 강은 두려운 곳이 아니라 기억이 머무는 곳이네. 한을 풀어주면 물도 잔잔해지지. 도윤이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세대를 거쳐 전해졌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달무리 정자는 여전히 강가에 서 있습니다. 낡고 기울어져 있지만 이제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가 잠시 머물며 잃은 이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름을 불러줍니다. 달빛 아래 강물은 여전히 흐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달무리 정자에 한을 품은 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강 위로 작은 불빛들이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띄운 등불들입니다. 그 불빛들은 천천히 흘러가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을 냅니다. 잊히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작은 빛들입니다. 도윤은 평생 외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로움 속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잊힌 이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기억합니다. 혼자 살다 혼자 죽은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을 기억해준 사람으로. 강가를 지나는 사람들은 가끔 도윤의 비석 앞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듯 바람이 불 때마다 버드나무 가지가 흔들립니다. 마치 도윤이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강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잊힌 이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달빛 아래 강물은 오늘도 흐릅니다. 조용히 잔잔하게 끝없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물 위로 작은 등불들이 떠다닙니다. 기억의 빛들이, 위로의 빛들이,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빛들이. 이렇게 해서 약초 장수 박도윤과 달무리 정자에 머물던 한많은 여인의 이야기는 긴 여운을 남긴 채 끝이 납니다. 그날 밤 그는 귀신을 만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남겨진 한과 약속을 마주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스치고 또 누군가는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갑니다. 하지만 단 한 번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한 영혼은 긴 세월의 어둠을 떠날 수 있었지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강은 물만 흐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사연과 기억이 함께 흐르는 곳이라고요. 오늘 밤 혹시 달빛 비친 강가를 지나게 되신다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흘러가는 물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오래된 약속이 그 속에 담겨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편안한 밤을 함께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을 이어주시고요. 앞으로도 잠들기 전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줄 옛날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평온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